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지난주에는 이번 주인가요? 눈도 내렸었죠. 네.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시면 지난주에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꾸민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연말이 왔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성탄절 분위기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백화점이죠. 뭐니 해도 백화점입니다. 11월 중순만 지나면 벌써 성탄절 분위기가 백화점은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교회는 성탄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면 교회로 모여서 밤새 놀기도 하고 새벽송을 돌면서 또 간식거리를 한아름 받아와서는 또 밤새 또 그거 가지고 먹으면서 놀고 정작 성탄절 예배 때는 다 엎드려 자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들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요.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성탄절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많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올해는 성탄절 25일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짚어드리면 실제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추측하기로는 적어도 이런 12월 15일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자들이 양을 칠 수 있는 그 시기는 이런 겨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12월 25일로 정했느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12월 25일은 그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태양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일이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그런 이방신 이방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사상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저런 태양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날 이제 성탄절로 정한 겁니다. 또 초대교회는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 문화들이 주로 탄생을 기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초대교회 때는 성탄절을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요란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이 성탄절에 대한 어떤 스토리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면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3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3명은 아닙니다. 성경에 3명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예물을 3가지를 가져오니까 3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문헌에 보면 어떤 문헌에는 12명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뭐 20명, 30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였다고 봐요. 또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마국간, 방이 없어서 여관을 전전하다가 어느 마국간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말구 위에 아기 예수를 누웠는데 목자와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비하고 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 그 유대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부정한 기간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이렇습니다. 40일 기간 동안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후조리하는 날이에요. 특별한 가족들 외에는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방박사를 만나고 뭐 목자들을 만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랬던 것은 적어도 이 40일 이 부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라고 봅니다. 게다가 동방박사가 온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참 지난 후라고 봐요. 그래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애를 다 죽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에 바로 태어난 그 시기였다면
뭐 한 살이라든가 아니면 더 그 개월수를 낮췄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구에 누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40일이 지났으면 40일 동안 계속 말구에 아이를 눕혀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요. 또 성경에 한글 성경에 여관이라고 나왔던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집이란 단어입니다. 집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읽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읽으려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마치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복음서를 펼쳐놓으면 여기에는 이 말하고 저기에는 딴 말하고 서로 내용이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오류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고대인들, 이 당시 성경을 기록할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어떤 문화는 어떤 글을 기록할 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걸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의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실을 서로 다르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팩트만 중요시하게 여겼다면 복음서 4개가 다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것을 팩트만 적어놓은 책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에게,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에게, 각각의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때로는 팩트가 서로 다르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거나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성탄절의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사야 9장은 유다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멸망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유다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킬 거다라는 의미예요. 동시에 이 구절은 그 유다라고 하는 한 그 지역과 한 나라의 일시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영원한 회복을 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한 확신과 희망을 표현할 때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완료형, 과거형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뭐 영어 성경이라든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미 일어난 과거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직 흑암에 큰 빛이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것처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지 않았지만 이미 비친 것처럼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흑암 인생일 수 있거든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듯한 그런 인생에게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지금 백성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흑암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처럼 폭력과 불의와 죽음, 원망, 갈등,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근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흑암이다, 세상은 어둡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어둠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적응이 되면 이제 조금씩 보이잖아요. 근데 흑암이라고 하는 상태, 빛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멀리뿐만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까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출구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흑암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전혀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있는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유능한 정치인이 나타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정권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성향의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바뀔까? 경제가 살아나면 세상이 더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 이 지긋지긋한 이 대한민국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내 삶이 더 나아지고 그곳은 이것보다 더 나아질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떠한 노력도 세상과 나를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암울해지고 소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두운 뿐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흑암뿐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 빛이 어둠을 비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죠. 이 추리에 보여듯이 이런 밝은 빛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어두운 뿐인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여러분의 인생의 흑암이었고 어두움의 시기였습니까? 2절 말씀대로 흑암에 행하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런 삶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양육을 2달 반, 3달 전부터 시작을 해서 10주간의 양육이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한 텀이 이제 끝이 나가요. 주일반과 화요일반은 우리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주제 큐티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수요일반과 금요일반은 구약 성경을 좀 총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주제 큐티를 하는 시간들은 내 삶에 있었던 흑암과 어두움의 시간들을 내가 직면하고 그 안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아까 간증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어두움뿐인 그 세상에, 그 삶에 주님이 빛으로 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게 양육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양육하던 분들이 숙제로 내는 그 주제 큐티 글을 저도 가끔 제가 꺼내서 읽어봐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저도 같이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은혜를 다시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이 은혜는요, 생각보다 화려하거나 멋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은혜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할 빛으로 오신 거라면 아기로 오면 안 되죠. 나라를 구할 영웅으로 온다든가, 저 악한 헤롯 왕을 물리치고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용사, 그런 영웅으로 오셔야죠. 근데 성경에 보면 빛으로 오신 그분이 가장 약한 아기로 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을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기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게 되는 모든 과정을 다 몸소 겪는다. 인간이 겪는 삶을 처음부터 다 겪어 나가신다는 걸 말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출생하고 자라가는 모든 시간, 죽음의 시간까지 어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슬픔과 배고픔과 가난과 아픔과 배신,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인생이 이것을 겪어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약한 분인가? 주님은 힘이 없는 분인가? 6절 그 뒤에 나오는 이 아기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 아기가 이런 분이다라고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이 아기는 결코 약한 아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분이 아기로 오신 것은 순전히 100%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 빛으로 오신다는 것은 내 인생에 화려하고 멋지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화려한 인생으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어두운 곳까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가장 깊은 어두운 곳까지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걸 말합니다. 나의 아픔과 눈물을 누구보다 주님이 아신대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잘 알까? 내 남편이 잘 알까요?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교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잘 알아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와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 같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저도 뭐 고민 있고 힘들고 힘든 일 있을 때 어디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하거나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랑 비슷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답은 안 나와도 적어도 위로는 돼요. 과부의 심정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호레비가 알죠. 어떤 건지 아니까. 때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누구의 위로의 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말없이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있고 내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안양 석수교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30대 초반의 건강한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폐렴으로 이제 급성 폐렴으로 갔거든요. 저도 그 교회 청년 출신이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 같이 이제 지냈던 후배 동생이라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교구였기 때문에 장례를 제가 집례를 했어요. 근데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는 그래도 위로가 되거든요. 천국에 가셨잖아. 다시 만날 수 있어. 근데 자녀를 떠나보낸 그 권사님에게는 어떠한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줄 말이 없어요. 제가 뭐 힘내라고 말하겠어요. 뭐 괜찮다고 말하겠어요. 근데 평소에 그 권사님이랑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어느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권사님부터 이 아들을 떠나보낸 권사님의 흉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10수년 전에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또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딸을 또 하늘나라로 보낸, 다 큰 청년이었던 아들, 딸을 하늘나라로 보낸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장례식에 오셔서는 뭐 다른 말 안 하시더라고요. 말 없이 가셔서 그 권사님 손을 꽉 잡고 한참 동안 그냥 있었어요. 많은 좋은 분들이 왔죠. 많은 위로의 말을 건넸을 겁니다. 근데 그 어떤 말보다도 그 권사님이 잡아준 손 하나가 가장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 모든 감정, 이걸 몸소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몸은 겉모양은 하나님 사람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 맞습니다. 신분이 하나님인 거지 그 속성과 능력이 하나님인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군인이 모든 무기와 갑옷을 다 벗어놓고 적군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한 것처럼 신분은 여전히 군인이지만 모든 걸 다 벗어놓고 온 거예요. 100% 똑같은 인간입니다. 혹 우린 이런 착각을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신동이야. 모르는 게 없어. 율법을 다 외우고 모든 걸,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꿰뚫어 보고 사람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런 하나님이셨을까? 그렇다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그 나이 때 그 나이에 맞는 지혜가 있으셨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천리안을 내다보지 세상을 다 보고 세상을 꿰뚫어 보고 유치원 걸음걸이 걸을 만한 그 아이 때부터 말을 뗄 때부터 한 번도 울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늘 그냥 어머님 밤새 주무셨는지요? 라고 하면서 늘 한 번도 속썩이지 않는 그런 완벽한 아이. 그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찬송가 114장에 보면요. 그 어린 주 예수라는 찬양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생아 때 우셨어요.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동 소리 듣는 천재 같은 또 완벽한 성품을 가진 한 번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속썩이지 않는 완벽한 아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만약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뒤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손대면 한센병 환자도 다 낫고 안진뱅이도 다 낫고 중풍병자도 낫고. 그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초능력을 숨기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바다 위를 걷고 필요할 때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그냥 전지전능하니까 우리 인간을 잘 안다는 게 아니라 몸소 다 겪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흑암뿐인 어두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답이 보이지 않는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 답답한 현실 앞에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어느 순간 내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이 한마디면 우리의 마음이 능독듯이 다 녹는 것을 때로는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흘리는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를 아세요. 내가 아파한다는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냥 머리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마음.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수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고통과 그런 분노. 그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으로 내게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면 희한하게도 환경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아까 본 간증 영상처럼 그 병에 걸린 누나는 그대로 병에 걸려 있고
이달 말에 갚아야 될 카드값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걸 보는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걸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뀌어요. 죽을 것 같은 답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 큰 어두움이 나를 흔들 수는 있지만 내 마음까지 빼앗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아픔과 고통을 안 생기게 하면 되죠. 그게 없게 처음부터 그럴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어 주시면 되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 과정은 우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나야? 왜 이게 하필 나야?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악과 죄로 뒤틀려진 세상 속에는 온갖 불의함과 악이 또 불합리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있는 내게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때로는 같이 분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나요?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깊은 어둠 속에서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세요.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네 아픔을 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예수를 만나셨나요? 어두운 뿐인 내 마음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요. 어두운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다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인 우리의 인생, 내 안엔 그 어떠한 빛도 발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외부부터 어떤 빛이 주어져야 우린 그 빛을 향해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빛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도 거절하면 내 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선물을 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습니다. 책 한 권을 이 중에 계신 분에게 드릴 텐데요. 예, 기분이 좀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뭐죠? 책 이름이 뭐죠? 예. 이 책을 누가 줬어요, 선물로. 기분이 어떤가요? 마음이 어떠세요? 이걸 주면 나 게으른가? 나를 게으르다고 보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책 하나를 들고 야, 너한테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이대로 하면 살 빠진다. 뭐 이런 책을 이제 줬다. 그러면 그 책을 받으면서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날 뚱뚱하게 봤나? 내가 지금 뚱뚱하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 책을 선물로 받으려면 선물답게 받으려면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게으르구나. 아, 내가 비만이구나. 이거 인정해야 돼요.
어두운 뿐인 내 인생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맞이하려면 내 인생이 어두운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지독한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런 겸손함과 낮은 마음 이것뿐입니다. 이런 자를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 혼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척 또 내 힘으로 버티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빛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나의 능력, 물질, 명예 등등 이것으로 내 인생의 어두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로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어두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흑암에 행하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확 바뀌었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가장 어두운 깊은 곳까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그곳이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때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나를 초청하십니다. 내 안의 어두움을 인정하십시오. 가장 깊은 어두운 흑암에 있다고 느껴지면 빛 대신 그분을 향해 손을 내미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예요. 살려주세요거든요. 어두움에 있는 내가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손을 내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철저한 무능력을 인정하고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지독한 죄성을 인정할 때 그래야 이제 빛이 보이고 그분을 향해 손을 내밀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둠 속에 내민 손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인생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빛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만날 차례입니다. 깊은 터널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빛 대신 그분께 걸어가십시오. 그곳에 출구가 있습니다. 흑암 같은 현실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